새사람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6절의 말씀부터 좀 공부를 할 텐데요. 한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16절입니다.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첫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이렇게 표현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게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이제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아마 연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첫날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서로 간에 좀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15절에도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첫날이라고 표현 나오고 또 16절에도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그 첫날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 시기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대식의 날짜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성회라고 하는 첫날에도 성회요. 그래서 성회. 이게 이제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성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예비하기 위해 모인 종교적인 모임을 가리켜서 성회라고 표현한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회.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7일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일곱째 날에도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이제 보통 지키는 거죠. 7일 동안이 그 마지막 날,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이 두 날에는, 그러니까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6일간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식에 동참하는 안식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걸 유대인들은 지켜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걸 이제 보통 요즘에는 얘기하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수족도 놀리지 말고 뭐 음식 장만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안식일은 무조건 그 어떤 건 뭐 이 세상의 일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타종 뭐 징을 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왔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때 모든 가게의 문을 닫으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만약 안 닫는 가게, 뭐 유대인만 거기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닫는 가게가 있으면 막 이런 어떤 몽둥이 같은 걸로 전부 다 상점 아닌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팔려고 내놓은 것들을 전부 다 부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안식일에는 그 유대인의 그 안식법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나는 안식일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 장사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될 경우에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교, 요즘에 뭐 안식교가 이제 안식일을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주로 지키는 종교죠. 그분들은 뭐 안식일이 되면 전부 다 가게 문을 닫고 뭐 약국 문도 닫으시고 다 이제 사업하는 문 다 닫으신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안식교를 믿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문을 닫으니까 내가 손해보든 뭐든 내가 문을 닫는데 누가 뭐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히 그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일 성수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의 차이가 뭐냐? 안식일의 개념은 무조건 쉬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안식교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도 뭐 그렇게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수족도 놀리지 말고 음식장만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원래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음식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금식하라는 건데 금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드신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경건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은 다 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데, 가게 문도 닫고 다 닫는데, 왜, 기독교는, 특히 우리 개신교는, 왜 교회는 주일날 행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일 예배 후에 또 다른 어떤 행사라든지 그룹으로 또 무슨 모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또 식사를 하러 간다 할 때 조금 거북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이 무조건 쉰다는 개념을 인식한다면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일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죠. 저도 어릴 때 이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참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식해야 되는 날, 쉬는 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날에는 동거래가 이루어져도 안 되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그런 즐거운 일을 좀 해서도 안 되고, 오직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70년 정도? 70년대나 80년대에 와서, 80년대에 온 것 같아요.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신 주일의 개념이 강화됐죠. 이 주일의 개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개념보다는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끝낼 것인가?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개념을 갖게 되면 요즘 교인들 사실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보통 요새는 5일째, 그래도 5일째이지만 5일째 근무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안식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아마 멘붕이 올 거예요. 멘붕이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해도 되는가,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저희가 토요일날부터는 온전히 주일 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동기 목사님들이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토요일날은 잘 안 갑니다. 토요일날은 거의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간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례를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내가 가지만 사실은 거의 안 가고 토요일은 오직 주일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목양실에 머물거든요. 근데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토요일날 주일이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 그 처왕이 같은 경우에는 또 출퇴근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30분이 아니라 거의 어떤 분들은 거의 1시간 이상, 기본 1시간 이상은 출퇴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이제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 교회 와서 오전 성가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와서 아침 일찍 와서 또 늦게 끝나가지고 식사까지 다 하고 가면 거의 1시간 반, 1시 반, 2시쯤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잣대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대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쉰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쉰다는 개념이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죠. 원래는 안식일의 개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주일의 개념은요, 안식일의 개념보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으시고 때로는 공격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개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어떤 복음의 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등산이나 어떤 뭐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그룹 TSC별로 모여서 어떤 뭐 단합대를 갔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금하는 것, 안식일에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직업상의 일,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무 노동을 하지 마라. 이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금하는 노동.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게 뭐냐면 직업상의 일, 그리고 경제활동.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래 주일의 개념이 아닌 안식일의 개념에서도 직업상 일이나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주일날을 보게 되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또 직장에서 주일날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길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진정한 주일의 개념은 뭘까? 그것은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직업상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 주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일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요? 잠깐 가서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을까? 왜 직업상 일에 대한 부분을 금하셨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을 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그 개념 속에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뭘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교회는 오전에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만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찬양 집회가 있고, 그 찬양 집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하는 분들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TLC별로, 또 주일날 모이는 팀이 뭐 첫째 주, 또 셋째 주에 또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을 좀 멈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일날까지 세상의 일에 집착해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쉼의 의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일의 주인, 이 주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주말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생계에 걸린 문제를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리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을 주일의 개념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몰라서 안식일에 일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을 모르셔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비난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소가 빠져가지고 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를 죽을 때까지 가만 내버려둘 것이냐, 안식일 지난 다음에 건져낼 것이냐 그랬지. 생명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비록 안식일에 어떤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돼서는 그것은 그 제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생명이 촉구하게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법을 따지는 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 특히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유월절이 굉장히 큰 어떤 테두리라면, 하지만 어떤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겉의 모습이라면 무교절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안에 먹는 무교병을 먹는데 그걸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차피 유월절 절기인데. 근데 그 유월절 절기를 알면서도 무교절 절기를 따로 지킨 이유가 뭐냐. 특별히 한 7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밤을 상기시키고 기념하는 절기다. 무교절은 뭐냐? 출애굽한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한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는 무교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각 가정에 돌아다녔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장자를 전부 다 죽였죠. 동물까지 싹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그 밤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부분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월절은 아마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무교절은 이제 출애굽한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너희 군대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군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군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군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오합지졸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제도적인 거죠. 조직이 있고 구조가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말을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당당히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모습에서 군대라는 표현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애굽 바로나 애굽 군대의 눈을 피해서 정말 도망쳐 나오다시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 버렸어요. 거기 뭐 애굽의 신들의 종류가 수천 종이 존재하죠. 뭐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아주 다신론이죠 지금. 마치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 버렸어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완전히 아주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애굽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애굽 신들을 정복하고 당당히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모습이 마치 군대와 같은 모습이었다. 정복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힘없는 노예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막강한 군대.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그 국가가 있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통로가 얼마 멀지 않아요. 차로는 불과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걸어서도요, 저도 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3, 4일이면. 근데 이게 40년을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서 계속 사막에서 하나님은 돌리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가나안 땅 한 구석에 일부만 가서 이게 너희 거는 살아도 돼 라고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켰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군대로 생각하셨거든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바로로부터 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위정자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죠. 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군대 조직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을 와이 초토화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위기에 몰릴 정도가 됐으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박살나 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힘없는 노예 민족 집단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막강한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쭉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거쳐갈 때 거기에 있던 부족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히려 그냥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무슨 막강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닐 거고 무슨 뭐 체계적인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막강한 군대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민수기 1장 3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와의 군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보통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이제 깃발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든 자들이 앞에 쫙 서 있잖아요. 그 깃발을 보면 이 부대는 저 군대는 누가 지휘하고 있다. 저 장수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깃발을 봤을 때 저는 이순신 이순신이 지금 책임자로 있는 부대야라고 하면 벌써 겁이 내잖아요. 겁을 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가 그 대장이냐? 하나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신 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분. 그러니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좀 보완을 드리게 되면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 그 20절까지 하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이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7일 동안은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완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7일 동안 무교병의 취식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7일 동안 누룩이 전혀 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이고 절대 성결을 강조하는 규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누룩을 잊지 않게 하라.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여기서 누룩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는 것이에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런 보시게 되면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랍 군대하고도 아랍 연합 군대하고도 싸워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 여러 국가, 그 지역에서 막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끄떡도 안 한단 말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참 백부가 보통이 아니에요. 유엔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형사재판소가 얘기할 정도 되면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그 끄떡도 하지 않고 오면 참 보통, 그 민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에게는 새 존재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집안 구석구석 스며있는 죄악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탈바꿈해야 된다. 과거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은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더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결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하나님 바로 제일 처음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성결 의식입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말끔히 씻어내라. 죄악의 모습은.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결이라는 말을 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계명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누룩이 든 음식은 먹지 마라. 누룩이 든 음식, 유교물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든 음식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제과점에 가시면 빵들이 다 누룩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부풀어 오른 거죠. 전부 바로 된 거. 이 유대 민족이 누룩이 든 음식은 무조건 거부된 거 아니에요. 평소 때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 기간 동안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만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7일 동안은 무계명을 먹어라. 그 기간 동안에 누룩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택한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타국인이든 내침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잡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잡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38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이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38절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족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잡족.
이 성결 의식에서 가장 거친 부분이 됐고 가장 문제가 일으켰던 것이 또 이 잡족이에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국에서 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본국에서 난 자.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본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컫는데 이 뭐 본국에서 난 자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면 가나안 땅에서 난 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출생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출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잡족과 분리된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본국에서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남성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하는 과정에서 유대교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래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이 타국에 살던 사람이 후손들이 DNA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온 사람들은 금방 복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요 모계 사회거든요. 모계 사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이 여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 여성이 외국 남성하고 결혼했을 때도 그건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남성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지금. 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제 타국인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있었는데 15절까지는 이제 타국인에 대한 언급이 좀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타국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유대 종교가 놀랍게도 폐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혼재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여자가 외국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유대인의 남자가 다른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라고 하는 이 법이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폐쇄적일 것 같은데 폐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방인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돌감람나무일지 모르지만 그 돌감람나무도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충분히 접붙임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죄의 누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연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지금 유대 민족을 만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